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그 변화산 사건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짤막한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0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밑에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줄 것을 부탁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첫 시작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있고, 자, 그리고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많은 곳을 다니며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돌아와서 막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막 놀라고 기뻐하면서 승리의 소식들을 나눴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1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실은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며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아버지를 책망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라고 말하지 않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less and twisted generation,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얼뜻 와닿질 않는데 비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비틀어진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비틀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고 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포함한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기성세대들을 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그냥 치료해 주시고 아비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것을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누가복음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제 조금 마가복음과 다른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면 첫 시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이제 나와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와와서 18절에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반에 보면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한 것까지는 누가복음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혹시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고쳐보세요. 뭘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한번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아버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있다. 나 예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풍병자가 치료돼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놓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죽어가는 종을 치유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 보내서 주님이 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놀래가지고 야,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며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종을 치유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을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치료됐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죄인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치유가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치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병과 문제들을 또한 회복하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그 믿음을 통해 회복하고 또 치유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치유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나의 믿음으로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갖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버지를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 없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기성 세대들을 다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분명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세대들은
이 말씀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조그만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나를 다시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니면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리타이어하기 전에 예수님 열심히 잘 섬기면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편안한 노후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것,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사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의 치유 자체를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병의 치유가 아닌 그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제사장으로서 믿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완전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믿습니다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사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치료자로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위대하신 분으로서 훌륭한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올려드리고 어떻게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그 파운데이션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없어 뒤틀어진 세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지금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아버지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묵상하며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비록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지만 이 책망을 받을 때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주님, 내가 정말로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늘 강건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책망받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버지처럼 체면을 차리지 않고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통곡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I don't care 하며 그냥 믿음 없음을 상황과 어떤 문제로 핑계대고 돌리며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짓고서도 그 내가 진 죄가 어떠한 죄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죄를 진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진 채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무섭고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는 늘 일어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죄를 지적할 때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드러내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죄를 짓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동일합니다. 믿음도. 믿음이 없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통곡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 낙심되고 넘어질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이 믿음을 바로 잡은 다음에 이 아이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순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영혼의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 이제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그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전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사실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아버지의 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믿음이 없는 문제는 바로 그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기도의 문제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믿음만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치유는 믿음으로 받지만 또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요,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까지 다 쉬게 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밀명에 하루를 시작하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역과 사역 중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복음서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성공 비결은 동일하게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철야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 아니면 방언 기도, 어떠한 기도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을 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시며 그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이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의 뜻으로 구하며 이것저것을 주님 앞에 애스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바로 믿음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